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잃어버린 마다들입니다. 같이 합시다. 잃어버린 마다들. 예수님의 지상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맨 먼저 나온 단어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누가복음 15장 첫째, 둘째 비유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지금 누가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비유에서는 주인이 찾으실 때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께서 찾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고 계셔서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아들이 잘한 일,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잘한 일이 있죠.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생각한 것. 그보다 더 잘한 일은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TV에서 보니까. 여보, 내가 내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은 당신과 결혼한 일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굉장히 감격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한 일은 떨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첫째는 그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전전주,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마다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지금 마다들이 집으로 돌아오다 집이 가까워져 보니까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흥에 겨워서 춤추는 모습이 소리가 들립니다.
종 하나를 불러냈습니다. 사연을 물으니 당신의 그 동생이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집에서 지금 동네 사람을 불러 모으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종은 정말 기뻐서 집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를 하지요. 28절에 맏아들의 반응이 나오지요.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네 이웃 사람들까지도 이 돌아온 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버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맏아들은 화를 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두고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일입니다. 다 좋아하지 않아요. 다 즐거워하지 않아요. 다 기뻐하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화를 냅니다. 맏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달려 나옵니다. 권합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고 설득하는 아버지에게 맏아들은 따지고 묻습니다. 나는 이 오늘까지 평생토록 아버지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거스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땀 흘리고 애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러한 저에게는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셔서 제 친구들과 너희들 같이 즐겨라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하고 함께 삼켜버리고 돌아온 저 못된 불량한 아들, 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시고 이렇게 일을 벌이시다니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맏아들은 불공평함을 얘기하고 있죠. 불공평함을 지나서 아버지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불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 동생도 불의하다고 하지요. 누구만 의롭습니까? 나만 의롭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만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따지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는 맏아들을 아버지는 그래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집에 있잖아. 너는 나하고 항상 함께 있잖아.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내 동생은 이루어졌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이야.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냐. 다르지요. 맏아들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잔치가.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아침에
밥 먹으면서 아침마당을 봤어요. 봤는데 아주 어머니에게 정말 아주 불효한 자식이, 아들이 아주 사로됐어요. 그런 아들이 어머니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런 아들을 위해서 그 산꼭대기에 그 수많은 좁은 계단을 거쳐서 올라가는 그 집을 수십 킬로의 무게가 나가는 그 짐들을 이고 지고 메고 행상을 하며 그 아들을 뒷바라지한 그 어머니의 공을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울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말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 무릎이 다 닳아가지고 지금 철떡거려요. 수술을 할 시기가 넘었대요.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그런데 이 어머니 허리를 제대로 펴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 아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어서 들어가자. 어서 들어가자. 함께 우리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 우리가 가족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맏아들은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거스름이 없었던 자신의 의로움, 거기에 반비례해서 저 동생의 가산을 탕진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창기들하고 함께 다 소진해버리고 저런 거짓 모습을 하고 돌아온 그 동생의 불의함을 대조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불공평함, 불공정함, 불의함을 동시에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의 모습은 15장 2절에서 나오는 1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상에서 웃고 재미있게 이야기하시면서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에요. 그들을 들으라고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새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지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고 백성들로부터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저 세리와 창기들 같은 저런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의로운 자들로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장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이 맏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야. 저 세리와 창기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민족적인 편견이죠.
그들의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사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한탄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3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야고보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 율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하게 작은 것까지도 다 지켜야만 율법을 지킬 것이 됩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율법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재해석하지요. 율법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보다 누가 아버지를 더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명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명을 다 지켰다고, 거스름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순종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신,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오직 그에게만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만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행해서 내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완전 무결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 율법의 완전한 수행자, 종결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그의 의를 그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입혀주신 제일 좋은 옷입니다. 칭의의 옷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한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첫 아담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 자기의 후손들에게 죄를 전가시켜줬지요.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책을 전가시켜준 대표지요.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분입니다. 첫 아담은 사망을 전가시켜 줬지만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 무결하게 성취하신,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고 표현 잘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선물이에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 하는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단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믿기만 했는데도 너는 의롭다고 하시는 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이 있죠.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잔치에 동참했다는 기록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버림받게 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 둘째 아들은 이루어졌다가 되찾아진 아들이지만 이 맏아들은 한 번도 집을 나간 사실이 비록 없지만 영원히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잃었다가 얻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찾아진 아들. 그래서 과분하게 정말 종도 못되고 품꾼의 하나로 여김 받기도 어려운 이런 죄인을 아버지는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신겨주시고 아들로서의 권위의 인장 반지까지 끼워주신 아들로서의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오늘 본문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없어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것이 마냥 내가 무엇이라도 좀 잘해서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나의 의로움은 하나도 없고 오직 아들의 의로,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아들의 공로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사는 자가 됐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